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쓸모있는 차트, 보면 재밌고 또 알아두면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세상 정보들을 총망라한 차트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병선 목사입니다. 네. 자, 목사님 한 주간은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연초 설교가 그냥 물밀듯 밀려와가지고요. 네. 설교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늘 바쁜 목사님이셨군요. 자, 목사님께서는 아주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설교 준비 안 하실 때 잠깐이라도 시간이 나시면 하시는 취미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니스를 또 좋아하거든요. 정말요? 테니스를 자주 칩니다. 제 눈이 되게 동그래졌습니다. 사실 이제 제 취미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테니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한 2, 3년 정도 지금 치고 있고 또 스포츠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 야구 팬인데 지난해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저는 상황입니다. 라이벌 팀입니다. 아, 정말요? 두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주제와도 아마 연관이 있는 얘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럴 땐 이런 영화입니다. 영화는 누구나 즐기기 좋은 그런 좋은 취미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뭐 요즘은 그 OTT 플랫폼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 극장에 안 가고도 우리 모바일을 통해서 손쉽게 좀 영화를 볼 수 있기도 하죠. 자, 여기서 질문이 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의 인생 영화 혹은 이 시청자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 하는 영화가 혹시 있으실까요? 전 두 편이 있는데요. 예. 한 편은 제가 초등학생 때 대한극장 가서 줄 서서 본 영화가 기억나요. 대한극장. 예. 굉장히 옛날 이야기. 그렇죠. 네. 배너라는 배너요. 영화인데요. 예. 어릴 때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그 스펙타클한 장면들. 맞아요. 너무 인상에 남는 영화였고요. 예. 또 다른 한 영화는 쉰들러 리스트. 그 쉰들러라는 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한 그 몸부림.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배너와 쉰들러 리스트를 추천을 해주셨고, 나경철 아나운서 추천 영화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봤던 영화인데, 그 흑인 피아니스트가 나오는 영화였어요. 그린북이라는 영화. 늘 이렇게 좋은 울림으로 좀 남아있거든요. 혹시나 이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영화 산업이 시작된 이래로 성경이나 기독교적 가치관 계속해서 영화에 자주 사용되는 인기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테마별로 골라보실 수 있는 기독교 영화 리스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봤던 영화가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봐도 재밌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직 못 보신 영화가 있는지도 여러분들 메모를 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차트를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 우리 제작진들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콜라와 지금 팝콘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영화 볼 때는 이 팝콘과 콜라가 필수죠. 맞습니다. 이거 빠지면 참 서운한 그런 소재긴 한데,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시청자 여러분들도 영화 보실 준비 되셨죠? 자, 이럴 땐 이런 영화 첫 번째 차트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전 영화 정말 좋죠. 네. 보고 또 봐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고요한 밤에, 조용한 밤에 홀로 있을 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고전 명작 두 편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조용한 밤, 고전이 그리울 때 볼만한 첫 번째 영화 바로 쿼바디스입니다. 190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1951년에 제작된 머빈 르로이 감독, 로버트 테일러, 데보라 커, 피터 유스티노프 주연의 영화인데요. 제목 쿼바디스는 요한복음 16장 5절을 인용한 것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합니다.
쿼바디스는 로마의 폭군 황제 네로와 그를 둘러싼 간신들이 당시 불안했던 정세를 바꾸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던 로마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전형적인 로마인 장군이었던 비키니우스와 로마의 볼모로 끌려온 기독교도 여인 리지아와의 사랑, 네로에게 처참하게 박해받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당시 기독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네로의 측근이었지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로에게 맞설 수밖에 없었던 페트로니우스를 통해서 극심한 혼돈 속에서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보여줍니다. 쿼바디스는 로마 시대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제작한 의상만 32,000여 벌, 영화 음악에도 고대 그리스 음악을 많이 차용했다고 하죠. 그만큼 고대 로마의 모습이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고요. 네로가 저지른 로마 대화재나 당시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박해를 묘사한 장면, 검투장에서의 결투 장면의 웅장함은 여전히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는 맛과 듣는 맛이 풍성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네. 네로가 너무 인상 깊었고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 처참한 박해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장면 너무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로 역의 배우였죠. 피터 유스티노프는요, 이 영화로 제9회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배우의 명연기를 보는 재미도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용한 밤 고전이 그리울 때 볼만한 두 번째 영화, 바로 배너입니다. 루 월리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중에서 1959년 개봉된 윌리엄 와일러 감독판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배너는 1950년대에 무려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제작비가 드러난 초호화 액션 대작이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무려 11개 분야에서 상을 받은 20세기 최고의 명작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상을 11개나 받았다니 흥행도 작품성도 모두 성공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영화 같아요.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영화 배너는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귀족 청년 배너는 로마의 주둔 사령관이 되어 돌아온 옛 친구 메살라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친구였지만 이제는 적대적인 상황 속에 놓인 건데요. 설상가상 총독의 부임 축하 행진 중에 배너의 여동생이 떨어뜨린 기왓장이 총독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실수였지만 로마인들은 이를 유대인들의 계획적인 사고로 몰아갔고요. 메살라는 무고함을 알면서도 배너와 그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모두 감옥으로 보내지고 배너는 노예로 팔려나가는데요. 노를 젓는 노예로 힘든 하루를 살면서도 가족을 찾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배너. 그러나 어머니와 여동생이 죽었다고 오해하고 복수심에 불타던 배너는 우여곡절 끝에 메살라와의 전차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서로 죽고 죽일 수밖에 없던 전차 전투에서 배너와 메살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그리고 전차 전투 이후 살아남은 배너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이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명작이라서요. 어른 세대들은 이미 몇 번씩 봤을 것이고요. MZ세대가 보기에 정말 스펙타클한 영화고요. 그렇죠.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 봐도 정말 그 스펙타클한 장면은 손색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전차 장면, 전차 전투 장면이 정말 멋있습니다. 네, 자료화면으로 굉장히 또 TV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 영화 배너는 4시간의 러닝타임 중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짧은 만남이 배너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 서사를 따라가 보셔도 감동이 있고요. 특히 이 영화는 볼거리가 정말 화려합니다. 인물의 서사에 따라서 예루살렘, 로마, 해상 등 각기 다른 장소로 전환이 되고요. 각각의 장소마다 화려한 건물이며 커다란 배나 경기장, 실제 말이 사용된 여러 대 전차가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제작하고 연출한 아날로그적 특수효과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한 장면 한 장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명작이다라는 것을 다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전차 전투씬 네. 이걸 그래픽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실제로 찍었다라는 건 정말 이 영화가 대단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이럴 땐 이런 영화 첫 번째 차트는 조용한 밤, 고전이 그리울 때 볼만한 영화였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볼 영화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1998년 개봉한 이집트 왕자입니다. 네. 미국의 영화사 드림웍스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한국 개봉 당시 60만 명이라는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하면서 저력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이집트 왕자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히브리 민족 이집트, 즉 애굽의 노예로 살던 시절 히브리 민족의 반란과 애연자를 막기 위해 이집트 왕은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고자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어보내는데요.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된 모세는 람세스와 함께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디안 처녀 시보라와 만난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과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알게 되고 왕궁을 떠나는데요. 하나님께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까지 받게 됩니다. 이를 따르려는 모세와 이를 막으려는 람세스 간의 갈등,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등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을 잘 담아낸 영화가 바로 이집트 왕자입니다. 네, 자 저도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정말 좀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교회 수련회 가면요, 이 필수 시청 영화 늘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의 각색은 있긴 하지만 출애굽 사건을 자녀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때 우리가 함께 참고해 볼 영화입니다. 성우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모세는 발킬머, 람세스는 랄프 파인즈, 신보라는 미셸 파이퍼가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네, 자 웬만한 실사 영화보다 출연진이 좀 더 화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영화의 주제곡을요 누가 불렀냐면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가 함께 불러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예.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흥미로운 요소를 다 갖춘 그런 영화입니다. 예, 저도 이제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요즘도 디즈니 영화를 조금씩 보기 시작은 했는데 더 크면 이집트 왕자 한번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화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철로 역정, 천국을 찾아서입니다. 예. 영국 작가 존 버년의 유명한 동명소설 철로 역정이 원작으로 2019년에 개봉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영화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희망도 기쁨도 없는 멸망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처는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통해 천국 도시가 존재한다는 것과 멸망도시가 곧 불바다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 바깥 세상은 죽음뿐이라는 모두의 만류를 뒤로하고 크리처는 천국 도시를 찾아서 모험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모험하는 동안 수많은 인물과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벌어지는 과정을 경쾌한 그림체와 흥미로운 서사로 그려낸 영화가 철로 영정, 천국을 찾아서입니다. 네. 사실 뭐 이 철로 역정 정말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꼭 철로 역정 프로그램도 꼭 있었어요. 예. 저도 사실 이 소설 열심히 읽어보고 싶긴 했지만 마음처럼 좀 쉽지 않은 책이기도 했는데 이 애니메이션으로 보게 되면 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인공 이름이 크리처인 것처럼 인물들의 이름이 직관적이어서 이해가 쉽고요. 네. 원작 소설을 최대한 살리되 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운 서사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영화도 저희 딸과 함께 볼 영화로 접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이럴 땐 이런 영화 두 번째 차트는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싶을 때 볼 만한 영화였습니다. 자, 이럴 땐 이런 영화, 성경과 만나고 싶을 때 볼 만한 영화 첫 번째는 선 오브 갓입니다. 2014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스펜서 감독의 영화로 개봉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충실히 재현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일대기를 담은 영화 Son of God. 이 영화는 대제국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박해받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구원과 믿음의 메시지를 언제 어떻게 전파하셨는지, 그리고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모든 생애와 사역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의 관점과 내레이션으로 풀어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시대로 돌아가 제자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멀고 먼 오래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서 사역 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추천하고 싶은 영화 Son of God이었습니다. 성경과 만나고 싶을 때 볼만한 영화 두 번째, 1956년에 개봉한 세실 B 드밀 감독의 십계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고전으로 소개해드려도 좋은 영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과정을 잘 그려냈다는 점에서 이 성경 관련 영화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당대 명배우 찰톤 헤스턴이 모세 역을, 또 율 브리너가 람세스 역을 맡아서 굉장한 열연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이 영화 십계는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고난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출애굽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이 영화의 줄거리보다는 감상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모세를 연기한 찰톤 헤스턴과 람세스 역의 율 브리너 두 사람의 연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7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로 이 컴퓨터 그래픽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나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연출한 장면은 현대 영화와는 사뭇 다른 아날로그의 묘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어렸을 때 이 영화를 그 극장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정교하게 이 모든 것을 표현했고 또 배우들의 연기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 영화는 성경 내용의 영화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도 새로운 차트를 통해서 더 소개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이럴 땐 이런 영화 세 번째 차트는 성경과 만나고 싶을 때 볼만한 영화였습니다. 긴장 풀고 싶을 때 볼만한 영화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배우죠. 짐 캐리, 모건 프리먼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입니다. 2003년 개봉한 톰 세디악 감독의 코미디 영화인데요. 직접적으로 성경을 다루거나 노출하기보다는 성경적 메시지를 이야기 안에 잘 녹여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리포터 브루스. 브루스는 뉴스의 간판 앵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라이벌에게 자리를 뺏기고 해고까지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깡패에겐 두드려 맞고 여자친구와는 크게 다투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실패를 경험하는데요. 그러던 중 본인을 신이라고 말하는 한 남자를 만나고 이 남자는 여러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브루스에게 이 힘을 선물합니다. 마치 신처럼 손짓 하나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브루스는 직장으로 돌아가 라이벌을 혼내주고 자신의 자리도 되찾습니다. 여자친구와도 화해에 성공하는데요. 그런데 능력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브루스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소리도 듣게 된 것이죠. 전지전능해진 브루스가 영화 말미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영화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 참 정말 재미있게 봤던 영화고 짐 캐리가 워낙 재밌잖아요. 이 코믹 연기 정말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즐거운데 편안하게 보면서도 끝에 가서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2007년에는 후속작인 에반 올마이트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는데요. 브루스 올마이트에서 신으로 나왔던 모건 프리먼은 후속작에서도 전평과 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세계관 공유라는 재미있는 요소를 그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에반 올마이티 가볍게 소개해드리자면요. 새 집, 새 자동차, 하원 의원, 선거 당선까지 막힘없이 일이 술술 풀리던 에반 앞에
갑자기 신이 나타나 워싱턴 한가운데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미션을 줍니다. 에바는 코웃음을 치며 이를 무시하지만 곧 방주에 필요한 재료가 하나씩 배달되어 오고요.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쌍쌍이 에반을 따라다니기까지 합니다. 평화로웠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에반이 과연 신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는지 영화 또 보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 영화를 다 봤기 때문에 결말을 스포하진 않겠는데 아주 재미있는 영화다라는 힌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이럴 땐 이런 영화 네 번째 차트는요. 긴장을 풀고 싶을 때 볼 만한 영화였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싶을 때 볼 만한 영화 첫 번째로 워룸, 기도의 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개봉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관람객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차트를 역주행, 2015년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특별한 영화인데요. 영화의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성공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사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일이나 가정 모두 빠질 것 없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남편은 아내인 자신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실제 생활과 가족 사이는 엉망이 따로 없었습니다. 위태로운 삶 속에서 엘리자베스는 새로운 고객 클라라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클라라는 엘리자베스에게 옷장처럼 작은 기도의 방을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는 클라라의 조언대로 기도하며 가정을 되찾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기도하는 와중에도 남편 토니는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회사 약물에 손을 대는 등 망가진 가정이 회복될 기미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위기를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번 주말 함께 영화로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감사를 회복하고 싶을 때 볼 만한 영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승부입니다. 알렉스 캔드릭 감독의 작품으로 미국 현지에서는 2006년 또 한국에서는 2010년에 개봉한 영화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재구성한 실화 바탕의 작품입니다. 자, 여기 샤일로 기독학교의 미식 축구팀 이글스가 있습니다. 이 이글스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 테일러,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계속되는 팀의 부진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테일러. 가정에서도 아내와의 사이는 악화 일로를 걷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까지 겹치며 삶의 바닥을 직면한 테일러의 일상은 우울 그 자체였죠. 삶이 지옥 같았던 테일러는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일에 일단 기도부터 하기로 한 거죠. 주어진 현실 앞에 기도를 가장 먼저 하기로 한 테일러 감독과 팀 이글스 앞에 어떤 변화가 펼쳐질까요? 실화 기반의 영화 믿음의 승부였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니 갑자기 결말이 궁금해지는데요. 예. 조금만 힌트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 그렇게 대단한 일이 생겼군요. 네,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결말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만 내 인생에 되는 일은 없고 자꾸만 위축되는 것 같을 때 이 믿음의 승부 꼭 한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이럴 땐 이런 영화 다섯 번째 차트는요. 감사가 필요할 때 볼 만한 영화였습니다.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이럴 땐 이런 영화라는 주제로 추천 영화를 살펴봤는데 목사님 좀 어떠셨나요? 저도 이미 몇 번이나 봤던 영화도 있고 뭐 아직 못 본 영화도 있는데요. 또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자, 저도 이제 아이가 좀 크면 아까 우리 소개해드렸던 이집트 왕자, 뭐 철로 역정 보고 싶은데 좀 몇 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이들 금방 크긴 하는데요. 일단은 육퇴하시고요. 아내분과 마음 편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퇴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단어고요. 아이 크려면 아직 좀 멀었으니까 아내와 영화 데이트 먼저 해라. 목사님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어떠셨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여러 소감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영화들 댓글로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다른 주제 흥미로운 차트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